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B2B 인생 C가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설교가 아니 풀이가 좀 필요하겠죠. 이따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할 텐데요. 모쪼록 여러분과 제 삶에 C가 꼭 아니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4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요절은 스크린으로 쭉 봐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요절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 이야기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비유의 시작점인 33절과 대조적입니다. 반대라는 거죠. 33절 상반절과 후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감으로 시작되었던 비유, 그 끝은 그 주인이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33절과 40절의 내용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떠났던 주인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떠나감이 시작이라면 돌아옴은 끝인 거죠. 여러분과 저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가 인생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땐 대체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시작은 좋았다 싶습니다. 물론 병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진 채 시작하는 인생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에 여러분은 다 건강하게 그 시작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부모의 온갖 기대와 염려, 거기서 비롯된 지극정성의 돌봄, 거기다 사랑까지 듬뿍, 작고 여린 몸에 그런 지원과 후원을 한아름 받으면서 시작했던 우리였습니다. 또한 그런 넘치는 지지와 돌봄을 듬뿍 받고 시작했던 우리, 저마다 크고 넓은 기회의 바다를 제공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러한들 끝은 어떨까요? 우리의 끝은 아직 안 되어 보았으니 짐작만 할 뿐 잘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인생의 끝을 맞이한, 그리고 인생의 끝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끝을 맞이한 혹은 맞이해 가는 분들 계십니까? 그 끝이 어떠합니까? 시작이 좋은 것처럼 끝도 좋습니까? 시작처럼 기회의 바다를 항해하여 여러 많은 것들을 정복해 가는 중입니까? 끝까지 말입니다. 이성균 배우가 마약 의혹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 그가 직면한 상황을 하나의 예를 들어 표현을 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을까요? 안타까운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해도 할 만큼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잘 나가던 배우였습니다. 아니, 앞으로 더 기회의 바다에서 항해하며 정복할 영역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꽃은 피었다지만 꽃이 진 뒤에야 풍성한 열매를 맺듯 아직 그 열매는 따지 못한 배우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그가 생전에 찍었던 영화 끝까지 간다, 그 촬영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그의 손을 붙들고 그와 그 영화가 잘 되기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슬픈 비보는 저에게 상당히 더 아픔을 주었던 거죠. 아니, 목사님이 그분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요? 제 얼굴을 보세요. 배우 같지 않습니까? 네. 슬픈 비보에 너무 잠겨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위트 있게 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이 좋다고 끝도 다 좋은가? 아닙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기회였을지라도 끝은 제대로 된 기회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매 기회마다 번번이 놓쳐버린 채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듯 곤두박질 치듯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인생은 B2B라고 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B2B. B는 birth, 출생의 약자, D는 death, 죽음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C는 choice, 선택의 약자인 거죠. C는 아직 안 나왔는데, 네. 아직 안 보여주고 있었네요. 그렇죠? 잘했어요. 이제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러니 B2B는, B2D는 B에서 to, 뭐뭐에서 뭐뭐까지, D까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출생에서 시작해서 끝까지가 인생이라는 겁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자막이? 안 됐습니까?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럼 말로 제가 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알고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희 교회 조금씩 건강한 교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어떤 인생도 B2D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를 거스를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이는 B2D 인생을 멋짐으로 장식하고 어떤 이는 전혀 반대 엉망으로 장식합니다. 멋짐과 엉망 양극단으로 갈라집니다. 인생에 따라서. 어떤 이는 승승장구함으로 어떤 이는 끝을 알 수 없는 곤두박질로 갈라집니다. 양극단으로 갈라집니다. 어떤 이는 길이길이 기억되고 회자됨으로 어떤 이는 기억되고 회자되나 소름 끼치는 것으로 기억되고 회자되어집니다. 자, 이런 양극단의 극단으로 갈림, 그것을 무엇이 결정하는가? B와 D 사이에 놓인 C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C는 초이스, 선택입니다. 다만 이 선택 가운데는 바른 선택이 있고 그릇된 선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른 선택을 하는가? 긍정의 D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릇된 선택을 하는 자, 부정의 D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B를 이미 출발해서 D를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인데 그 기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 우리는 양극단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이야기의 끝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C, 초이스인데 최고의 C, 유일한 C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선택하는 자, B와 D의 인생 가운데 긍정적인 마무리, 긍정적인 결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B2D를 검색해 봤더니 이런 말이 덧붙여집니다. 인생 가운데는 꼭 3번의 기회가 온다. 기회란 찬스입니다. 누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초이스하는 자라, 선택하는 자라. 그러므로 B와 D의 인생 가운데 크라이스트는 최고의 찬스이며 크라이스트는 최고의 기회,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길이신 예수님, 그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길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치우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길 가운데서 곤두박질 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유일하신 진리이십니다. 그러니 온갖 거짓 것들에게서 그리고 온갖 유사품들, 짝퉁들에게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또 유일하신 생명이시기에 죽을 살을 향해 나아가던 자들을 돌이켜 살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B2D의 인생 가운데 C, 크라이스트를 선택하는 자, 엉망의 반대에 멋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곤두박질의 반대, 승승장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름 끼치듯 기억되는 것과 해자됨의 반대, 칭송과 찬사를 받는 것으로 그 인생을 귀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를 선택함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어 이 선언이 여러분과 저의 것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포도원을 새로 주고 떠났기에 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물을 주인에게 드려야 하는데 번번이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거듭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종을 붙잡았고 때렸고 돌로 쳤고 죽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최고의 지위를 점하고 있었던 자리라는 거죠. 좋은 조건을 다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다만 이 좋은 조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조건들, 종교 지도자들이 받은 조건들을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에 등장시킨 포도원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영토, 땅입니다. 그 영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너무 그 땅을 괴롭히자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거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나무에서 자라게 되는 열매, 포도는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 열매가 극상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직접 농부의 역할을 자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계속해서 새롭게 개간해서 그 땅이 옥토가 되도록,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개간하셨습니다. 그런 뒤 아들 예수님은 직접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나무가 되셔서 당신이 그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그 땅에서 영양분을 쭉쭉 들이켜서는 그 나무에 붙은 각 가지의 극상품 포도가 되어지도록 그들에게 영양분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포도원을 둘러친 가시나무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짐승떼로부터 보호, 그리고 침략자들로부터 보호. 우리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밤과 낮으로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유에 등장하는 망대는 보호 차원도 있지만 다른 측면, 오히려 그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다리를 쫙 펴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 환경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편해야만, 평안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을 당신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다지도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비벌스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비는 모든 이들이, 모든 족속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데스는 40절, 41절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0절, 4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네. 결국 쫓겨나고 진멸당하는 자 되고 맙니다. 이것이 그들의 데스입니다. 왜 이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 벌스, 최고의 조건을 가진 자들인데 이들의 데스는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마는 걸까요? 주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마다 거절하고 죽이는 등 주인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것 때문입니다. 종을 보내고 또 보낸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는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마저도 찬스마저도 계속해서 엉뚱한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아들 크라이스트 예수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기회 다 놓쳤어도 괜찮다. 지금까지의 선택 가운데 엉뚱한 것을 선택해도 괜찮았다. 마지막 내 아들 예수만 선택하면 잘못된 선택 다 무산될 수 있다. 그런 의도였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아들 예수 크라이스트 부분마저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들의 비운의 데스는 수많은 기회 가운데 수많은 선택 가운데 예수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가져와 볼까요? 41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지금 포도원 주인은 돌아왔고 악한 농부들을 다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진멸했습니다. 그런 뒤 다른 농부들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로부터 2000년이 지나 새로운 농부들이 그 자리를 계속 갈아치우면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농부들의 자리에 오른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여러분이 대처된 농부들입니다. 복음의 불모지 같은 제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여러분들이야말로 대처된 농부들입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이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이야말로 대처된 농부들입니다. 뽑고 또 뽑아 선교센터에 훈련받게 하신 분들이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이야말로 대처된 농부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재능에 따라 최고의 것을 후원받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를 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보물 찾기를 하듯 내 주변에 숨겨놓은 온갖 것들을 발견하면서 가장 나답게, 가장 하나님 사람답게 그것들을 번성하고 충만케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여러분들이야말로 대처된 농부들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도 농부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건강치 않은 분들, 이상하리만큼 여러분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대처된 농부들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까요? 마태복음을 쭉 설명해 올 때, 살펴올 때 큰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많은 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예수를 더 빨리 만나고 더 제대로 치료되어지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런 자일수록 비록 시작은 불운했지만 끝은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의 혈루증을 알아왔던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살아왔던 맹인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평생을 침상에 누워 옴짝달싹 못하던 중풍병자가 그러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질병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비 가운데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시작한 자들이죠. 그리고 지금의 나이까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기회들, 찬스, 많은 선택들, 초이스들 가운데 예수를 선택하시고 최고의 기회 예수를 선택함으로 선용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남은 뒤까지의 삶이 복될 것입니다. 지금의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지금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최고의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라면, 죄송합니다,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처럼 인생의 끝 데스, 불운한 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비운의 D는 B와 C 사이에 쌓인 것들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찬스,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것이 쌓여 D가 되었고, 선택, 초이스, 그것을 잘못 선택하는 것이 쌓여서 불운한 D, 데스,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것들이 쌓이는 과정이 결국 전화위복의 삶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설교자가 경험하는 영역입니다. 어떤 주일 설교는 죽을 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회중들은 은혜 받았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설교자만이 아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런 날은 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정서가 너덜너덜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밤새 몸살을 앓는 것처럼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가족에게 티가 안 나는 그런 선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정서 가운데서도 다짐을 합니다. 이번 한 주는 더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그렇게 월요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소소한 일들, 급한 일들을 해결하다 보면 벌써 월요일, 화요일이 지나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침이 되어버립니다. 중요하게 여겼던 설교 준비에 대한 시간들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쫓기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년째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죽을 쓴 듯 힘들어하고 또 너덜너덜해진 정서를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년째 말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월요일을, 화요일을, 수요일을 헛되게 보내지 않는 제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해결하고 그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되어져서 제 삶이 분주하거나 쫓기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묶이지 않는 제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화위복인 것이죠. 20년 가까이 밀가루 음식 때문에 고생했었던 저였습니다.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이상하게도 얼굴에 그리고 등에 뾰루지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밀가루 음식과 무슨 관련이 있겠나 싶어 먹고 또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속앓이를 시작합니다. 밀가루 음식만 먹고 나면 속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 속 내면이 상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가루와 연결짓지 못해 먹고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밀가루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입에서 배로 가는 과정, 소화되어지기도 전에 벌써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급하게 달려가야 되는 저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 후회하는 일들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후회가 있는 것일까?
그것과 연결짓지 못해서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더 후회하는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축복합니다. 더 후회하는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회가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갈 때 결국 후회하는 일들을 안 하게 되고 멈추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간 고생하다가 드디어 밀가루 음식을 딱 끊었습니다. 누가 사준다고 해도, 어느 분이 대접해준다고 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밀가루 음식이 몸에 안 맞습니다. 정중히 사양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제 몸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아픔이 있었기에, 이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쌓였기에 돌이킴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전화위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결과 여러 후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더 많이, 더 크게 후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후회했던 일들이 협력하되 예수를 선택하는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뒤는 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어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역사를 잘 배워 손용해서 나의 현재와 미래를 바로잡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42절 그리고 44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 사람이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비유에 등장했던 종교 지도자들,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 아들 예수는 바로 돌로 상징되어집니다. 이들이 그 돌이신 예수님을 거절하자 그 버림받았던 돌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모퉁이 돌, 가장 중심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뒤 예수를 거절했던 자들을 깨뜨리고 가루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역사입니다. 한 번 더요. 이 비유는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까지 가르침을 주는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신 예수가 우리를 깨뜨리려고 가루로 만드는 일은 없고 우리에게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고 바위가 되셔서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이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그 역사를 통해 배워서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희망으로 밝혀가는 사람들입니까? 역사학자들의 아이러니한 공통점은 그들의 아이러니한 공통점의 그 귀결은 이런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음에 있다. 이 시대의 비극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음에 있다. 철학자인 조지 산타야는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과거를 반복해야 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를 피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타냐나의 말처럼 역사를 배우지 않고 그래서 과거를 기억할 수 없다면 거듭 반복되는 상황, 거듭 반복되는 실수, 거듭 반복되는 잘못, 나아가 거듭 반복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넘어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슈버트 갈탄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를 잃은 것이며 과거를 잊은 교회의 미래는 없다. 후반부, 과거를 잃은 교회의 미래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역사를 통해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B, to, D 인생 사이에 놓였던 수많은 찬스, 수많은 초이스 가운데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 협력하여 우리 안에 선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 우리의 데스, 그것은 불운의 데스 아니라 행복의 그리고 기쁨의 데스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B2D 인생 가운데 C가 필요함을 자각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